그래서 20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 있는 삶. 생명 있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 있는 자가 되어졌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삶으로 말하면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그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로들이 나왔어요. 이 장로들은 유다에서 장로였던 그런 자죠. 포로로 와 있던 그들이 앞으로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물었고, 또 에스겔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생명을 얻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내려지는 그런 땅 가운데서 어떤 자가 생명을 얻고 생명 있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사망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산 사람이요 새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있는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생명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생명 있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 한 번 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 자,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생명을 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생명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다시 줘보세요. 14절. 생명을 얻는 자, 생명을 건지는 자,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보통 심판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게 하는 기근의 형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들을 풀어가지고 나라를 해집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을 해치고 그러는 사나운 짐승의 형벌과 심판. 왜 산에서 간혹 멧돼지가 나와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을 막 해집고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어떤 심판이 나, 칼의 심판이 있어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뭐냐면 전염병이, 공기로 호흡을 하면은 다 전염이 돼가지고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염병을 하나님 주세요.
기근, 사나운 짐승, 칼,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시는 그 땅 가운데 다 죽어야 되는데 그곳에 생명 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14절에 보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14절 주세요. 보면 뭐예요? 뭐 때문에 생명을 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시는데 그 자는 자기의 공의가 있는 자예요. 자기의, 전에 번역은 자기의 의라고 되어 있는데 오해가 있을까 봐 이거를 자기의 공의로 번역을 고쳤어요. 자기의 의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어떤 공의냐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사는 자예요. 다니엘 같은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공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공의가 있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산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으뜸 총리가 된 거예요. 온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요즘도 보면 대통령은 외교를 많이 하고 그죠? 뭐 G20 뭐 그런데 참여하고 말이죠. 그리고 각 나라 오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 많다잖아요. 와서 우리랑 좀 이렇게 한번 하자고, 사인 좀 하자고 막 이러면서. 총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치를 하는 거예요. 내치를.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였는데 하나님 왕이 명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임명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자기에게만 절을 하고 왕에게만 절을 하고 다른 것에 절을 하지 말라고. 절을 하는 자는 어디에 집어넣는데요?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겠다, 죽이겠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러한 왕의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뭘 해요?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 제치고,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붙여서 한 번 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대로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왕 외에는 절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데 그 왕이 아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사자굴에 던진다 했는데, 곧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것을 어긴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은 거예요.
내가 살아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 그것을 다니엘은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왕이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공의를 따라가는 자였어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노아도 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누가 방주를 아무도 방주를 짓지 않았어요. 이런 마른 날에, 이런 폭염에, 이렇게 햇빛이 좋은 날에 무슨 큰 비가 온다고 저렇게 큰 배를 짓느냐.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노아는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공의대로, 그 약속대로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공의를 노아는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노아가 사는 거예요. 120년 동안을 뭐 하면서? 오로지 배를 지으면서. 여러분, 오로지 배를 짓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 있는 삶.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내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진 생명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보 같아야 돼요. 너무 똑부러지면 안 돼요. 어리석어야 돼요. 계산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아니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니 하나님만 섬기라 했으니까, 하나님에게만 절하라 했으니까 나는 다른 것에 절을 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우상도 나한테 두지 않겠다. 여기 장로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큰 죄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우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들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죄악이 덜커덕 내게 들어와서 걸림돌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장 4절에 보면 우상의 숫자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섬기는 것들이, 절하는 것들이 많으면 그 많은 대로 하나님 다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걸리는, 죄악의 걸림돌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걸림돌이 없어야 시험도 안 들어요. 유혹에도 들지 않아요.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사단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빠지기를 기다리는. 근데 유다 백성들이 다 거기에 자빠진 거예요.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진 거예요.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자기의 공의를
갖고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두려워하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죽겠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게 된 비결이라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공의로 생명을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또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려고 우상 앞에 절하고 두려운 자 앞에 절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를 따르겠다, 주와 함께 하겠다, 아까 찬양처럼 그 자가 오늘도 생명 있는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 그 자가 생명을 얻고 오늘도 생명 있는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는 자. 자,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0절에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한번 더울 때 여러분 어디 다니지 말고 집에 성경책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도 주일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근을 했을 때도 생명만 건진다고 얘기했고, 또 15절에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 때도 16절에 보면 뭐래요? 중간에 보면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칼로 17절에 칼로 심판을 하시는데 18절에 보면 뭐래요? 자녀는 뭐래요? 눈 뜨세요. 뭐래요? 건지지 못하고. 이 중요한 말씀.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는 거예요. 자기만 건지리라는 거예요.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아까 처음에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장로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유다 예루살렘에 자녀를 두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족을 두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이웃을 두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뭐예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만이 생명을 건지되 그 자녀는 생명을 건질 수가 없다고,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고, 죽는다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휘리릭 하면서 넘어오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생명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의 삶을 기억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네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구원할 수 없잖아. 예수를 믿어야 말이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말이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말이지. 노아와 다니엘, 욥은 생명을 건지겠지만 자녀들은 내가 구하고 싶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가족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뭐만 있으면? 내가 믿음만 있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내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예수를 믿어요?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까도 우상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믿었어요. 부모들이 우상을 쫓아갔어요. 많은 우상을 뒀어요. 일본 사람들처럼 많은 우상을 둔 거예요. 그리고는 자녀들도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왜 제일 안타까워하시냐면, 너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삶을 오늘도 살고 누리는 사람은 뭐 하려고 하는 자예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가족을 구원하고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제발.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생명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만을 사랑하고요, 자기 민족만을 사랑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냥 자기 민족만 생각했어요. 땅 끝까지 갈 생각을 안 했어요. 로마까지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를 압살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땅끝이 바로 로마였는데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는 땅끝으로 가라. 너와 완전히 다른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너가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가요? 사마리아 땅을 간통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로마에 가요? 복음을 전해요?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그러한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뭐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땅 끝까지 내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땅 끝까지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요나 보고 꼭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니느웨로 가라고. 너의 나라를 핍박하고 너의 나라의 백성을 죽이고 너의 형제 자매를 죽인 그러한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요. 요나도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가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떤 삶이에요? 생명이 있는 삶이, 죽은 삶이 아니에요. 사망이 있는 삶이 아니고 사망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사망에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자기의 믿음을 드리지 않는 자예요. 왕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쫓아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예요.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건져주시는 자들이 있다는데, 그 자들이 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인데, 그들은 뭘 따라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산 자예요. 노아는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노아와 같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지 않냐? 있다면 내가 생명을 건져줘. 근데 자녀는 안 돼, 그런 믿음이 없어.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우셔서 자녀는 나는 못 건지겠다. 왜?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땅끝과 사마리아와 모든 족속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해. 근데 너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있어 봐라. 봐요, 노아 보세요.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빌립보의 간수도 그 가족을 다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는 자, 그 자가 오늘도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생명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니엘과 노아와 욥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 사는, 우상을 따라 사는, 죄악의 걸림돌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걷어차버리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을 붙잡고 공의만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족과 땅끝과 사마리아와 모든 족속에게로 전하면서 전파하면서 사는 자가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또 생명을 가지고 사는 생명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삶 가운데 모두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